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바로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소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삶의 가치관이 있으실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삶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으셨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탐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만족할 때 모르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잘못된 가치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탐스러웠다, 탐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열매 자체가 탐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고픈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죄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탐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관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재판장으로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형이 동생보다 2배를 더 가지도록 되어 있고,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나누어 가지도록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분배가 그때 제대로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재산 분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랍비를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연유에 어떻게 됐든 형이 잘못했는지 동생이 잘못했는지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는 나를 재판장으로 생각하느냐,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분명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신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각각 나름대로의 신관이 있으실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여 주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릇된 신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나온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직위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육신에 관계된 육신의 성공과 출세만을 꿈꾸며 주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시지만, 실상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한 신관을 바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여기 네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동생과 형, 형과 동생 사이에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지금 누군가 한 편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종종 교우들 간에도,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무슨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물론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 편하고 여러분이 말씀하는 내 편의 의미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누구의 편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중재를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멀어졌는데, 바로 이 관계를 중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화해자가 되어주셔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자리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관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잘못된 물질관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부자가 농사를 해서 소출이 풍성하고 그리고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독백으로 하는 말 가운데 여기 보면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곡식, 내 곡식, 그리고 내 곳간, 그리고 내 곡식과 내 물건, 그리고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곡식도 자기 것이고 곡간도 자기 것이고 곡식과 물건도 자기 것이고 심지어 영혼마저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과연 이래도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물질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15절에서 주님께서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관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물질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관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내 목숨과 내 물질의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물질관이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주의 사업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관을 바로 합시다.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셔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잘못된 행복관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부자는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생이 행복을 위한 계획은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획은 또 다른 말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분이 행복을 위하여 세운 이 계획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요? 오늘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어떻게 세웠습니까? 먼저 곳간 크게 짓고 소출이 풍성하니까 거기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평안히 쉬고 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또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자. 이 네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시 말하지만 주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삶의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부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이유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생명 곧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행복하려면 많이 있어야 돼, 좋은 것이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환경을 바꿔야 돼, 늘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많이 벌어야 되고 번 다음에 이제 쓰는 거지요, 즐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는데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예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관을 바로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사람보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걸 꿈꾸어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자가용 승용차가 있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 자가용을 탑니다. 행복해집니까? 차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보지만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주안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마지막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잘못된 인생관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의 인생관을 보면 부자는 나름대로 오래 살 것을 계획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살면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더 많이 쌓아둔 거예요. 사람마다 무병장수를 꿈꾸지 않습니까? 때로 노인들이나 혹은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시쳇말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심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분명한 인생관,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말은 그게 진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3대 거짓말 기억하십니까? 노인들이 나 죽고 싶어.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 미치고 팔어. 한두 번은 미치고 팔 일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미치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나버린 사람들이 나 결혼하기 싫어, 나 장가가기 싫어요, 시집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관을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 찾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겠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 목숨을 도로 찾아가시겠다라는 이 선언은 내가 네 목숨의 주인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힘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라,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위기 가운데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연장해 주신 이유,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생명을 연장해 줄 터이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과 같은 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젊고 건강합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이 내 생명을 다시 부르시면 주의 품 안에 안겨야 할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은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사람들,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비유 전에 나와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요청했던 한 사람, 여러분 모두 다 탐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다 비우고 삽니다, 내려놓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생명도 내 가진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과 물질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 그리고 물질만을 탐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지요. 영생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소중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